주일학교 교사는 참 힘겹고 어려운 자리죠. 제가 몇 년 전에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그동안 중등부 교사로 섬기셨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건데,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중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오면 핸드폰을 일단 수거했다가 다 마치면 이제 돌려줍니다. 그런데 한 남자아이가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고 이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예배 중에도 분반 공부 시간에도 계속 이제 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몇 번 주의도 주시고 하다가 안 돼서 이제 폰을 뺏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중학교 남자아이가 하는 말이,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막내가 30이 넘었어요. 우리 30 넘은 막내한테도 이제 조카뻘밖에 안 되는 애한테 내가 아줌마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교사하기 싫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겁니다. 제가 그때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교사가 뭐냐? 참 지 새끼도 어리본데 너무 새끼 맡아서 욕 보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너무 안 맡아가지고 욕 봅니다. 그지요? 너무 맡아가 정말 욕 보시는 거예요. 자기 애도 얼마나 힘들 텐데 이 남의 애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니 참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다, 주일학교가 위기다. 실제로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는 한 얼마가 되든지 우리 한국 교회 교육의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살아있으면 다시 싹을 내고 다시 자라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코로나를 이제 지내오면서 너무 많이 위축되고 교회 학교는 더더욱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루터기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사로 섬기시면서 이런 강습해 오시는 경우도 참 너무너무 귀하신데,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마운 마음, 노회도 다르고 섬기는 교회도 다르지만 다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우리 교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갖다 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라고 할 만합니다. 1, 2년 전만 하더라도 최신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1, 2년 지나면서 퇴물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교회 현장도 도무지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주일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의 본질, 이 본질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헌신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이 본문은 쉐마 본문으로 흔히 불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원래 본문을 보면 들으라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들으라 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마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쉐마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교사여 들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에서 따온 말이 되겠습니다. 이 쉐마 본문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국민교육 헌장 이런 거 외우고 그랬거든요.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헌장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바로 이 쉐마 본문입니다. 이 쉐마야말로 우리에게 신앙교육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붙잡고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쉐마 본문을 읽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우리 4절부터 9절까지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장 1차적으로는 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말씀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이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러나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그 먼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를 받았으니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모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뻑하면 원망하고 뻑하면 불평하고 뻑하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했었는데 이제 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보아도 이 납신자의 명령하다 할 때 명자 아니겠습니까? 이 납신자가 거듭신자도 됩니다. 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런 뜻으로 신명기라고 합니다. 모세가 원래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들이죠, 처음에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들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모세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면서 모세의 마음을 알아야 이 신명기의 내용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높아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쉐마 본문도 보셔야 하지요. 이 쉐마 본문을 모세가 말해주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신앙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믿어야만 천국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제가 좀 몸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협착이 와가지고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허리가 안 좋은 게 이제 표가 나나 봐요. 지금은 저녁 시간에 좀 덜 나는데 새벽에 제일 힘듭니다. 새벽에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면 꾸부정하게 이렇게 가니까 성도님들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오만저만 병원, 한의사 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참 복잡합니다. 너무 고마운데 담임 목사가 허리 좀 불편하다고 해서 오만저만 소개를 다 하는데 정작 천국 가는 데 필요한 이 복음을, 천국 가는 데 필요한 이 신앙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나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이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그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 굉장히 많죠. 그러나 아무리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동기 중에 저보다 8살이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늘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보다 8살 많은 사람한테 자꾸 형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그분이 왜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생물학적인 나이는 별 필요가 없고 정신 연령이 중요한데 아무리 봐도 형님이 저보다 형님 같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형님이라고 불러요. 참 불편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10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분이 한 번은 저를 보자고 해서 봤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때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둘이나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형님, 제가 아무리 형님을 형님이라고 불러도 인생 선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계속 그걸 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결혼하시려는 형님한테 꼭 2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뭔데요? 그랬더니만은, 첫 번째, 결혼하면 반드시 사흘 안에 밥상을 둘러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거를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잡혀 삽니다. 그 이야기 하나였고요. 2번째가, 결혼하시면 아들을 꼭 낳으셔야 됩니다. 아들은 1이고 딸은 0인데 1 없이 0이 100만 개 있어도 빵입니다. 아들 하나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갖다 붙여야, 0을 갖다 붙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개 다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사흘 안에 밥상을 둘러 엎지도 못했고 아들도 낳지 못해서 딸만 둘 데리고 삽니다. 근데 두고 생각해 보면 참 그분의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들이 1이 아니라 예수님이 1인 것입니다. 1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돈, 성공, 공부, 건강,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1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서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동그라미를 많이 붙여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인생에 1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붙이셔야 돼요. 게리 토마스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의 친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마치 우리 SFC처럼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 계셨나 봅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2 자녀는 이미 20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늦둥이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분이 섬겼던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에 집회가 있었는데
두 딸은 장성에서 앞에 찬양팀의 일원이 되었고,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늦둥이는 이제 회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예배가 진행되는데, 물론 찬양도 은혜가 되고 또 말씀도 은혜가 되었지만 앞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자기 딸들이 그렇게 대견스러웠나 봅니다. 그 모습만 대견스러웠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두 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흡족했는지 자신의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딸들을 보니 죽어서도 저 딸들을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책을 통해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천국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보는데 천국에서는 못 본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새겨주고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교사의 책임을 넘어 온 교회의 책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면 안 되는 그런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만약에 죽어가면서 딱 한마디만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무슨 유언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 아이들에게 딱 한 가지 유언을 뭘로 남길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예수 잘 믿어라.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 잘 못 믿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점점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가듯이 이 세상의 시류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을 우리는 하지 못할 겁니다. 신앙이 제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제일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 개인에게도 교회적으로도 최고의 사명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신앙 교육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 제가 세번역이라는 번역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가르친다, 배운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가르치다 혹은 배운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과 같습니다. 왜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목적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에서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에서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 일이 우리 개인에게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코람데오닷컴이라는 우리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사탄 숭배자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 사탄 숭배자들 가운데서도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였고 귀신의 능력에 아주 예민한 영매였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적대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자가 지금부터 약 한 70년 전에 온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몰아내고 기독교적인 신앙도 몰아내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문화와 사고방식을 마련해서 퍼뜨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70년 전에 한 여자가 한 말이, 사탄 숭배자가 한 말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지금 미국 학교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조할 수 없고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교육 시스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기도를 제대로 언급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 갑니다. 70년 전에 앨리스 베일리라는 이 사탄 숭배자가 짠 계략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 말 잘 안 듣지요. 희한해요. 인터넷 이야기는 잘 듣는데 부모 이야기는 안 들어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키라.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물론 때로는 독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런 가정들은 이 전통적 기독교 가정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는 아마 충분히 보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 아내 말고 사무실에서 만나는 아내 같은 여자를 오피스 와이프라고 그럽니다. 자기 남편이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여자가 직장생활에서 자기 남편처럼 생각하는 남자 직원을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그럽니다. 부산은 그래도 좀 덜하겠지만 서울 경기 쪽에서는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 외의 섹스 파트너를 두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통적 기독교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지요.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지금 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일곱 번째로,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예술의 영역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해체주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 예술의 가치가 지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여덟 번째로,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지금 미디어가 마치 신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도 이 유튜브에 미쳐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미디어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9번,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게 몇 년 전에 백석구에서 열렸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였죠? WCC. 그 운동이 바로 이 종교 통합 운동 아니겠습니까? 종교 다원화. 10번째,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도록 하라.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알겠습니까? 지금 사탄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우리의 정신문화와 신앙과 다음 세대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뭘 하며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기사를 호람대우닷컴에서 처음 봤을 때 그야말로 등줄기가 시원해지는,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부디 우리 부산 중부 노회 각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교사들의 삶 속에서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정말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이 거센 세속화, 이 거센 이 지독하게 악독하기 그지없는 이런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제가 우리나라의 IMF가 터졌을 때, 그때가 1987년, 1988년 이 어간 아니겠습니까? 88년, 89년 아마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때 제가 98년입니다. 미안합니다. 98년, 99년 그 어간인데, 제가 그때 지금 총회교육원의 전신인 총회교육위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 우리나라가 IMF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가장 먼저 줄인 것이 교육비입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제일 먼저 줄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총회교육위원회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교재는 풀칼라였습니다. 그런데 교재비 아낀다고 예를 들면 한 50권 정도 교재를 사던 교회가 딱 한 권 사가지고 그 풀칼라로 사도 인쇄되어 있는 그거를 흑백 복사기로 밀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사지로 나누어져서 공부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녀들의 학원은 어떤가? 이 세상의 일반 공부를 위해서는 저렇게 무자비하게 줄일까? 그런 깊은 반성을 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교회에 고등부를 맡고 계셨는데, 한 고등부 친구가 다른 이제 친구를 전도를 해왔는데, 이 친구가 좀 껄렁한 놈이었나 봅니다. 우리 부산분들은 껄렁하단 말 아시죠? 좀 껄렁한 놈이었나 봅니다. 근데 껄렁한 아이들은 특징이 있는데, 이 머리하고 입이 너무 가까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 이 말이죠. 머리하고 입이 좀 멀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 좀 할 텐데, 이게 너무 가까우면 바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놈이 그랬는가 봅니다. 그 교회가 본당이 2층에 있었고 고등부실이 지하 1층에 있었나 봐요. 얘가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거는 햇볕 잘 드는 데 있고 학생들은 지하실에 처박아 놓노. 여러분, 그 말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보다 교회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는 증거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만은, 여름 성경학교와 혹시 학원,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특별반을 수강하면 많은 부모들이 교회 안 보냅니다. 학원 보내지요. 중고등부로 가면 더 그래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신앙교육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앙교육을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이 다 뺏길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지 못하면,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을 결코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사들 참 귀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있으니까, 교사들이 각 교회에서 섬겨주시니까,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있는 곳에는 주일학교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나 싶은 마음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많습니다. 각 교회마다 교사들을 격려하고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서 더 많이 투자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신앙교육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쉐마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쉐마가 시작되기를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교육 헌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육 헌장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쉐마가 무슨 말로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쉐마가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참 쉽지도 않죠.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쉽지는 않죠. 아들만 키우신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아들만 키우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왜 즉각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 바치라. 네! 이렇게 돼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정말 힘을 쏟아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신약 성경에서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대개 병자를 고쳤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선지자 노릇하고 설교 잘했다는 뜻입니다.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그럼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 목사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천국에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이소. 자기들은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주여는 3창을 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2번만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희한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 헬라어에서 알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기노스코라는 단위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능력도 많이 행할 수도 있겠지요. 사탄도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설교도 하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개구장이를 넘어서 좀 문제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때 도벽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남의 집 돈을 훔치지 않았고 아버지 돈을 훔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계란 장사를 하셨는데 저희 고향에서 굉장히 소문난 알부자였습니다만 돈은 없었습니다. 알만 많은 집이었어요. 장사를 하니까 이 금고가 이렇게 늘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여러분 잠언에 보면 아버지의 것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말씀 거를 훔치는 것도 도둑은 도둑질입니다. 제가 그런 도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좀 크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선수도 했기 때문에 거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모 마음을 속이고 아프게 하고 부모님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제 마음도 편치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저희 집 이제 식구들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 방에서. 왜 여러분 그 시장에 가면 방이 하나 딸린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이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6 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누우면 어깨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좁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선잠을 깼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지만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못 가시고 주로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마침 그때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려는 순간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꼼짝을 못한 채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언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전까지 도백이 나쁜 줄 알았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고치지 못했는데 그날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흘린 눈물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의 모든 나쁜 점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도백에서도 벗어나고, 친구들도 그렇게 못된 짓 하던 친구들 멀리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사랑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사의 사랑과 우리 어른 성도들의 사랑이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무단히 주시는 게 아니고 부모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아이들을 사랑하십시오. 부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이 거듭나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쉐마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것은,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이 쉐마 본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성경에 관한 언급입니다. 제가 6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양피지에 쓴 성구 두루마리를 넣은 작은 함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뭐 아버지인지 랍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소년쯤 되어 보이는 우리 유대인 아이에게 이마에 테필린을 붙여주었고, 그리고 지금 손목에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마에 차는 것을 쉘롯이라고 그러고 손목에 차는 것을 쉘야드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테필린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누가 더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그들도 구약 성경은 믿고 있는데, 적어도 그들의 믿음이 바르냐 그르냐를 떠나서 구약 성경을 무겁게 비중 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잽도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저만큼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유대인들의 집이나 혹은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이나 혹은 식당에 가면 메주자라는 것을 붙여 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메주자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메주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안에는 율법을 적은 두루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맞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 성도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이제 연초마다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고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번은 우리 장립 집사님께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쭉 주셨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받고 억수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립 집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신약 일독하게 주옵소서. 속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장립 집사가 담임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신약 성경 일독하게 해달라,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분입니다. 아마 일주일에 한 20시간은 탈 거예요. 일주일에 20시간이면 신약 성경 한번 읽고도 남습니다. 1년의 목표가 신약 일독이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얼마나 참 마음이 좀 불편했는지.
그분이 이 방송을 안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명심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길 명자에 마음 심자, 마음에 새긴다는 게 명심입니다. 오늘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요. 제가 한번은 이건 좋은 이야기 때문에 교회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총회교육위원회에서 사역을 하던데 서울 영동교회라는 우리 교단에 굉장히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 자체 강습회를 좀 인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갔습니다. 제가 앞타임 강의를 하고 뒷타임은 교사들 중에 사례 발표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통은 제 강의만 마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만은 그날은 이상하게 얼마나 교사가 잘 가르치면 사례 발표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를 맡았던 것 같아요. 이미 시간이 오래돼서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납니다만 중등부지 고등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중등부였을 거예요. 이분이 나와서 사례 발표를 하는데 제가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집은 부산이었을 거예요. 사법고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갔습니다. 근데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교사로 섬긴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부터가 일단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들 어렸을 때 주일학교는 궤도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작은 궤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그 궤도에는 우리가 부르던 어린이 찬송가 가사가 기록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사례 발표를 하느냐 하면 자신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지명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데 가나는 아프리카 가나인가 초콜릿 가나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가나라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는 지도가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에는 뒤편에 지도가 몇 장씩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든지 아니면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면 큰 지도를 별도로 구입해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지명만 나오면 지도 속에서 찾아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이걸 좀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그렸는지 아니면 잘 그리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지 이스라엘의 지도를 멋지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습자지라고 그러죠. 밑에가 훤히 보이는 그 습자지를 딱 입혀서 아이들에게 원본은 훼손하면 안 되니까 아이들에게 지명이 나오면 여기는 이곳이야, 이 지명은 여기야, 그렇게 가르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중동부 아이들, 정말 힘든 아이들,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던 아들과 같은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집중도가 그렇게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그 사례 발표에서 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참 잘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쉐마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신앙교육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쉐마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신앙교육의 교육 방법은 모델링이라는 것입니다. 모델링이라는 것, 달리 말하면 보고 배우는 원리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가 노랗게 색칠해 놓은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 얼마나 반복됩니까? 이 말씀은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한 아이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셨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 이 폭언 늘 여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그러면 일을 박박하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몰라요. 이 아이가 저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빠가 싫습니다. 우리 아빠가 가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 안 갑니다. 설령 그곳이 천국이라도 나는 우리 아빠가 그곳에 있으면 나는 안 갑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줄 뿐만 아니라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공익 광고 중에 바닷개 있죠. 멍멍개 말고 바닷개. 엄마 개가 새끼 개한테 그렇게 말하는 공익 광고가 있었습니다. 나는 옆으로 걸어도 너는 똑바로 걸어라. 혹시 기억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됩니까? 우선은 생겨먹은 빠꾸가 그렇게 못 걷게 돼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엄마가 옆으로 걷는데 어째 아가 똑바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력의 교육 방법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누라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은 다 별명이 한 가지씩 있는데 제가 제가거든요. 이 제가가 참 가지고 놀기 좋은 성입니다. 예를 들면 아굴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니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왜 꼭 제가 지고 가야 됩니까? 김도 있고 이도 있는데 꼭 제가 지고 간다고.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식구들이 다 별명이 있습니다. 저는 뭐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거 벌써 제 자리에 안 갖다 놓는다고 별명이 제자리입니다. 이제 우리 딸들 지금은 뭐 다 커서 그렇지 않지만 어릴 때는 큰 놈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별명이 제대로입니다. 둘째는 제정신 못 차려서 제정신. 자, 제대로 제자리에 안 갖다 놓는 남편과 제대로 하는 게 없는 큰딸과 제정신 못 차리는 우리 딸을, 지금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합니다. 혼사길 맡길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런 세 식구를 데리고 사는 우리 집 사람 별명은 뭐겠습니까? 제발 좀. 근데 언제 한번 이제 별명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뭘로 바꾼 건데 그랬더니 아무리 제발 좀 해도 안 바뀌어서 제기랄로 바꾸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는 아주 잔소리 대마왕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좋은 아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딸 이름이 수린인데, 수린아, 너는 엄마의 어떤 점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엄마가 큐티하는 모습이 제일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큐티를 참 열심히 합니다. 저희 아이가 엄마가 큐티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되면 우리 아이는 큐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창원에는 창원 남중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재단이고 거기에 이사장님이 우리 교단 장로님이십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그 학교에 아이들 큐티 모임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 큐티 모임에 가려면 아침에 큐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보다 한 30분 일찍 가야 합니다. 근데 아침에 출근하거나 학교 가시는 분들 아침에 30분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큐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30분을 일찍 집을 나갑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엄마의 큐티하는 모습이 제일 보기 좋아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담고 싶은 마음이 그 아이로 하여금 큐티하게 한 겁니다. 김장은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은 책 하나를 쓰시면서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것만 남는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삶으로 보여지는 것만 남는다. 그죠?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중부 노회 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 거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쉐마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인 줄 알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교회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이 가르치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영웅들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